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입니다. 어제까지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 2서를 읽게 됩니다. 요한 2서는 1장으로, 한 장으로 짧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 1서의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요한 1서의 5장으로 되어 있는 긴 편지는 요한 2서로 어떻게 보면 압축,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또 교훈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2서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첫 인사로 되어 있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끝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하고 싶은 그 본론의 내용이 4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첫인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신을 좀 낮추면서 또한 섬기는 또 가까운 표현으로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 그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질 그 내용들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쓰는 자와 또 받는 자,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특별히 진리 안에 묶여서 그 진리를 믿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함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이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발신자가 무엇 안에 묶여 있는가, 영원히 진리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성경 전체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고 또 예표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그 어린 양 되신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예수라는 자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일 것인데,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사도와 또한 그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영원히 하나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있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인사, 인사를 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있게 되는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엇을 통하여 오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진리 지식의 내용이 진리일진데, 그것이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현된 모습으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의 내용과 그 지식의 실천의 내용으로서 사랑이 있을진데,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진리와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편지의 서두에서 그 첫인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 요한 1서에서 다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압축, 요약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명예를 가졌다, 부하게 되었다, 이런 것보다, 이런 세상적인 형통보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진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말씀, 그 지키는 것,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가운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신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말했을진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 혼자만 잘되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형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여러 형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울 것은 없는지 또 이해할 것은 없는지 또 살펴보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내용도 있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형제 사랑이다. 그 형제 사랑을 빼놓고 행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 계명을 행할 때 형제 사랑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1절에서는 그 진리를 잘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잘 사랑해야 될 것과 반면에 그 진리에서 이탈된 사람들은 엄격하게 그것을 제한하고 또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진리를 잘 지켜서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한 이후에 곧바로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는 어떤 자들인가? 특별히 사도 요한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또 가연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실제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육체는 너와 나를 봐도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논리에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육체를 죄된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듯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은 진리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다. 그런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그런 잘못된 미혹과 이단, 주장들이 훨씬 더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의하고 그들을 경계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올바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힘을 갖지 않으면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삼가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일한 것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진리를 잘 지켜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사도는 그들을 경계하되
가까이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모습, 그 진리,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갔거든 그를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문을 열고 드리지도 마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과 또 진리 안에서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경계하면서 그들과 분리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진리를 잘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더욱더 서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미혹하는 것, 또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수많은 이단들의 그 활동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나 또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물론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깨치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도신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역사적 정통 신앙 고백들을 잘 살피는 것을 통해서 이단들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또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이단 사설들이 넘쳐나고 있는 때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찾아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분별할 힘을 가진 상태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내용들은 자신에게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원하심들을 깨닫는 방편으로 또 내가 그렇게 수행할 일들로서 행해야 될 것이고 아직 그런 내용들을 접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또 깨닫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잘 소개하고 또 함께 품어주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분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주님의 교회에 여러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해 주시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를 왜곡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 있는 줄 알아 그들에 대하여 더욱더 경계하며 더욱더 바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